하나님께서 예배 받아달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말씀 주시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립시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복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감사의 위력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감사를 별로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망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그런 대표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꼭 있어야 할 것, 믿음 안에도 있어야 하고 소망 안에도 있어야 하고 사랑 안에도 있어야 할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요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감사의 위력인데, 감사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중에서도 믿음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감사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한 주제를 갖고 설교할 텐데,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아요? 복받아요? 문제 해결돼요? 천국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감사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감사의 위력,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위력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감사와 관계에 대해 있어서 아주 긴밀한 그런 말씀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이게 감사가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감사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예를 들어서 샘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가십시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이지요.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문맥. 글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 있으면 앞뒤를 읽어야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문맥을 보면요, 앞에 4장 1절도 4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그랬죠. 상전들에게.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4장 1절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3장 22절로 가면 종들아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생활 속에, 그 당시는 이 노예제도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와 종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는데, 종이 있으니까 종들은 이렇게 해라, 또 주인은 종들을 이렇게 대해라. 옛날 사회에서는요,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종들은 충성을 해야지요. 한마디로 하면 충성을 하면 됩니다. 주인은 종을 잘 부리면 되냐? 아니, 성경 말씀하시기를 공평하게 해라. 하늘에 우리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을 상전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상전의 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사랑으로 공평하게 참으로 대해 주시는 그분처럼 종들 대해라. 이것처럼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 옛날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치 못하고 말도 안 된다고 싫어할 만한, 주인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얘기예요. 종들은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말이에요. 자, 종들과 상전 얘기했으니까 일상생활 얘기한 거죠. 종한테 주는 말씀, 상전에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4장 2절 가니까 확 달라졌어요. 문맥 보니까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4장 2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어디까지 가나요? 6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4장 2절 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일상생활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의 시작이 4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음 구원. 그걸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좀 우리 실천적으로 일상생활화 표현하면 뭐라고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음 구원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영주권의 복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 여기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씀에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를 깨있어. 이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답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 기조를 다시 설명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는 말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그 말이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음 구원을 우리 일상생활 적용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영육간에 복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음 구원을 아주 반대로 뒤집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지요. 그게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지옥 가는 원리는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습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에덴 동산에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하고 맨 처음 범한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지요. 근데 선악과 따먹는다는 거는 그때 행위를 본 거지만 행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었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옆에 사막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다 먹으면 안 돼. 이거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건 먹으면 안 돼. 내가 주는 거는 생명나무, 먹기 원하는 건 생명나무야.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살아. 내 생명을 너희들이 받는 거야. 그런데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하고 완전히 끊어져. 지금은 끊어지지도 않고 하나가 되지도 않고 중간 단계니까, 중간에 위치니까 지금부터 영생을 얻도록 해. 이렇게 준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왜 선악 알게 나무, 사막나무는 왜 만들었나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유는 신앙은 자유가 있다. 종교는 자유가 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 사람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죽고 지옥 가니까 그 선택하면 안 좋지만, 그러나 그걸 선택할 자유는 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그러면 심판만 한다. 그건 좋지 않으니까 선택하지 마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셨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사막나무도 알려주시고, 사막나무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선악을 안다는 말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성경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거 모르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한테 두어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함으로써 자기 기준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악을 안다는 자체가 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안 삼으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가 돼서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받는 거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인데, 아멘도 그렇게 조그맣게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 썼다고 뭐 소리까지 뭐 안 들리는 줄 알고.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고 들었잖아요. 들었을 뿐 아니라 아담하고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듣는 게 먼저 중요해요. 들으면 듣고 믿어야 되지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었고, 그 다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묻고. 그게 대화잖아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로 만들었지 짐승이나 물건으로 안 만드셨어요? 대화가 되도록 대화 상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나요? 안 했어요. 누구하고 대화했지요? 하와가? 뱀하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만 말았나요?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만 말았나요? 듣고 그냥 따먹었나요? 잘 모르겠네. 거기까지 하니까. 듣고 대화했잖아요. 뱀의 말하기를 너희 동생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러니까 틀리게 말했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틀리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다 덧붙였지요. 죽을까 하노라. 약화시켰지요. 틀리게 말하고 약화시키고 덧붙이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다음 단계를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 들었습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하고 대화 보니까 그 말들과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렇대. 이야,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따먹고 자기 남편도 줌에 아담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대화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는 뭐예요? 친밀하게 대화, 친밀하게 마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지 않는 대화도 있나요? 있지요. 마귀가 동산나무 모든 실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럼 뭐라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똑똑히 말하고 아마 말을 하려면 더 해서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다 하고 정확히 말하면 어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틀리니까 딱 그 틈을 타고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 타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믿게 되고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뱀이만이 그렇게 말할 때 뱀을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 좀 알려주든지 그러기 전에 사실 먼저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무슨 대화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들어주셨잖아요. 아담 하와가 아기로 태어났나요? 어른으로 태어났나요? 어른이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태어나자마자 어른 됐다면 어떤 말부터 할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태어났어. 엉애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느냐고 이렇게 큰 나를 낳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자기 생일 저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자기 생일 다 귀중 여겨요. 그죠? 예. 당연히 감사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감사가 안 나오는가 봐. 태어나는 걸 싫어하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제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영생의 기회로 나가시도록 생명나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뭐 한다? 대화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을 그냥 더 흔히 쓰는 말을 뭐 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다, 말씀을 듣는 거다. 둘 다다. 듣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듣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말하고 있나요? 무슨 말하고 있나요? 아멘 하고 있지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받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도 안 드리고 대화 안 하고 멀어지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딱 도망가 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나와서 듣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열고 말해야 되는데 마음을 안 열면 대화도 아니잖아요. 거짓말 시켜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응답 주시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에 와서 빌기만 하면 되나요? 귀신들한테는 빌기만 하면 손바닥 발바닥처럼 빌기만 하면 뭐 복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게 기도 그냥 우리는 기도는 우리 예배 드릴 때 형식 우리 개인적인 기도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그 형식 그거를 기도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를 형식 갖추어서 여럿이 하면 예배가 되고요. 예배를 개인적으로 축소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예배도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응답을 원하십니다. 예, 우리 생명 주셨으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있다. 아우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나무 먹으면 죽는다. 아유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할 대화의 관계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두고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아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아니요. 오늘 말씀은 기도해야 돼. 진짜 믿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그게 믿음이야.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라. 지금 오늘 말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어느 정도 계속하나? 어떤 사람은요 기도한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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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때도 주여 주여 하다가 밥을 튀어나가고 그건 대화가 아니지요, 그죠? 사람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혼자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대화가 아니잖아요. 듣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마음과 마음 통하는 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기도한다니까 그냥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냥 방언 한다고 계속 랄랄랄랄랄라 그러고 도나오네. 그 기도 아니에요. 방언을 하더라도 방언은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아는 우리 말로도 기도하고 교대하기도 하고 이중으로도 영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둘이 동시에 하든가 교대로 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항상 랄랄랄랄 뭐 하는 거예요? 아, 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랄랄랄랄랄랄 이러고 돌아다녀요. 아이고 주여. 성경을 제대로 하면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 예수 믿으면 그것만 믿는다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계속하라. 이게 계속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 되어 있죠. 개역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개역성경.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고 아니고 다르게 되어 있는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예, 읽어보세요. 크게 일어나서 크게 읽어요. 조금만 읽으면 여러 번 시킬 거예요. 됐어요. 다시 읽으세요. 앞부분만. 잘하셨어요. 앉으세요. 자, 똑같은 성경 기술인데 개역 성경 바로 요 개편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고요. 저 개역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왜 이렇게 바꿨어? 왜 바꿨냐면요. 헬라 원어는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거는 항상 힘쓰라는 말을 번역하고 지금 이 개역 개정은 계속하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오면 여기 기도 항상 힘쓰고 또는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착을 갖는다. 아니 기도에 애착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사전에 있는 그대로예요. 헬라어의 그 뜻입니다. 또 전념하다.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심전력하라 그 뜻도 있어. 이거 지금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사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또 꾸준히 지속한다. 그 뜻이 있대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말이 많네. 그죠? 게다가 많은 시간 보낸다. 그 뜻도 있네요. 재밌죠? 난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힘쓰고란 말은 항상 꾸준히 힘쓰고 전념하다. 전념 전신전력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기도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계속하면서 해라.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는 좀 짧은 기절이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야말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전념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쉬지 말고란 말은 항상 하나님과 이 대화의 채널을 열어놔라. 스마트폰 갖고 있나요? 무음으로 했나요? 꺼놨나요? 예배드릴 때는 꺼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마트폰 끄지 않지요. 언제든지 신호가 오면 울리지요. 열어놓는 거예요. 꺼놓으면 못 받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드리면 언제든 내가 눌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걸 동행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기도를 계속하고가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있으라? 이 동사만 따진다면요, 동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돼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반대는 뭐죠? 잠자는 거지요. 성경에는요, 깨어있다 잠잔다를 살았다 죽었다는 말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있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살아있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지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형식적인 기도. 여기서 영적으로 죽고 사는 걸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죽었다는 얘기죠. 아니면 죽은 것과 비슷한 사람, 자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비슷해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대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피기도 다 써서 읽으라고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써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고 남 듣기 위해서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깨어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살아있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누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근본은 똑같아요. 진실로 믿으면 깨어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건 믿음의 얘기예요. 자, 기도를 계속한 거나 기도에 깨어있는 거, 진실되이 믿으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되이 믿는데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그건 죽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해야 돼요. 주님은 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일마다 때마다 늘 기도한다면 일마다 때마다가 돼요. 그러면 주님 지금 어떠네요? 어떻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버스 탈 때도 주님 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자기한테 말해.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버스가 왜 늦게 와요? 그렇게 말하면 뭐 덧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그때도 나한테만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만 들으라고 하지 말고 혼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 왜 기도가 아니지? 왜 버스가 안 와요? 이렇게 또 오늘 추울 줄 알았는데 덥네요. 추울 줄 알았더니 덥네. 괜히 옷 두껍게 입고 왔네. 뭐 혼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혼잣말만 하고 쓰면 예수님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 들으시니까 항상 예수님이 이렇네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 얘기 이제 나오네, 그죠? 감사해야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감사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감사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이제 좋을 때 감사 당연히 해야죠. 요즘엔 좋아도요 감사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내게 그 감사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한테는 감사해요? 그럼 카네이션 하나면 끝내죠, 그죠? 부모의 사랑은 뭐 카네이션 값밖에 안 들어,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모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부모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부모가 준 줄 알아. 하나님을 통해서 준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나를 부모 통해서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일날 뭐 선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야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자기 생일날 부모한테 선물만 받고 싶어하지, 엄마가 말이야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자기 낳은 거를 감사할 줄 몰라, 그죠? 뭐 본인들도 그랬으면서 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 근데 여기서 이 감사 드린 거, 이제 감사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세요. 아주 큰 문제. 에덴 동산 다시 가세요. 아담하와 만드신 거 감사해야죠, 그죠? 우리는 생일 감사로 똑같아요. 아담하와가 만들었거나 내가 생일이나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어릴 때는 몰라도 지금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거 말고도 여기 감사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복싱은 감사해야 되죠. 목사님,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죽고 싶은 적이 하루에도 12번씩 있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다나요? 어떡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는요,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원인 둘 중에 하나다. 원인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 죄 아닌 다른 데 원인이 있다, 죄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자기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감사할 게 아니에요. 원망 나오네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 죄는 하나도 없고 모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 없이 고난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도 당하셨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진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능력 주리라, 권능 주리라.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리라. 그렇게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 당하든지 내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고,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로새 4장 2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기본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할래요? 자, 설교 다 들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럴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런 감사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감사를 제대로 하면 그 감사에는 더 큰 감사가 옵니다. 처음 감사는 그릇이에요. 감사의 그릇.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감사. 근데 감사 못할 지경이 되면 어떡하나. 뭐 내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죄 짓고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회개해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문제 해결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로 시작하지만 항상 감사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지요. 요나,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서울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지방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북부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포악해요. 그리고 그 당시 신흥대국이에요. 신흥대국인데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나중에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구바벨로니안 무너뜨리고, 그다음 신흥대국으로서 그 중동, 지금 저쪽 그걸 중동이라고 부르나요? 저쪽 서쪽 아시아 그쪽을 완전 정복해 나가는 나라였었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나라가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시킬 거. 이스라엘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그 나라 가서 회개시키고 그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서쪽으로 배 타고 저 스페인 쪽으로 가가지고 멀리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도망가서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결국 지금 기도와 관계가 있고 감사함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왜 살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는 거예요. 욥바로는 한국에 갔더니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저 멀리 그 스페인 멀리 지중해를 다 건너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뱃삭을 주고 올라가는데 날씨도 좋아요. 배가 쫙 갑니다. 그냥 룰루랄라 그냥 배가 쫙 미끄러져 나가는데 바다 한가운데가 폭풍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자기 신들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원인인지 한번 제비 뽑기 해보자. 뽑기도 요나가 걸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런저런해서 아수르에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 그 나라 살리라는 거 나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란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아니 글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믿는 사람한테 구중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나를 물에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할 거다. 어쩌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바다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어떤 소원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로 그 사람들은 끝났어요. 잘 갔겠지요. 다시스로. 그런데 물속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미리 큰 물고기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고래라고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고래가 아니고 백상아리, 상어 종류라고 그래요. 고래는 그렇게 큰 그 사람 삼키지 못하는데 백상아리는 삼킨대요. 그리고 위장이 창고 역할을 한대. 그래서 며칠씩 보관하기도 한대요. 진짜로 실제로 그 백상아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왜 그 백상아리가 위장 속에 뭘 담아둘까요? 토끼도 그래요. 토끼도 위장이 창고 역할을 해요. 그럼 거기서 뭐 하죠? 발효시켜요. 뭐래? 발효. 그러니까 요나가 발효되는 거예요. 그 거기 위에 나오고 뭐 그냥 효소 나오고 다 녹지요, 살이. 그런데 그것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게 다행이죠. 그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못 견뎌 죽을 지경이니까 회개했습니다. 여기 요나서 말씀 보면 아주 내용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동안 진짜 기도했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더라. 대답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죠. 여기 지금 나와서 쓴 이거 회상하는 거예요. 또 요나가 그때를 돌이켜 봅니다. 내가 수올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근데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야, 아니 여러분, 지금 요나가 선행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 대화도 안 하고 무시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불렀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말이 돼요? 이미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지요. 하나님과 대화 안 하는 게 죄지요. 하나님 안 부르는 게 죄지요. 그런데 부른단 말은 이게 회개를 한다 이 뜻이에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하면 회개가 아니고요. 진짜 돌이키면 회개입니다. 안 불렀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부르고 하나님 크게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거를 이미 요나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동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이고 대화 안 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불평하면서 원망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아멘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지요? 순종하면서 불평하면 주여,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지요? 예, 순종했으면 충성했으면 감사가 바로 그 믿음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요나는 이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닷속 깊이 던져서 내가 물이 나를 덮었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를 넘쳤는데 내가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로부터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뭐예요? 성전 떠나서 도망가다가 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이 바다풀이 감싸는 건 이 물고기가 바다 깊숙이 들어갔다는 말도 되고요. 또 물고기가 같이 백상아리가 요나 삼키면서 바닥풀도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그 뱃속에서 바닥풀이 막 머리에 엉킬 수도 있어요. 참 재밌다, 그죠? 이렇게 풀로 머리 이렇게 가발처럼 쓴 거죠.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야,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지옥 깊이까지 내려갔잖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고 안 들으려면 안 들려요. 하나님 부르고 들으려고 그러면 들립니다. 들려요. 알아줘요. 그랬더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를 건지셨구나.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래도 나 건짐 받았구나. 할렐루야. 건짐 받은 믿음이 물고기 뱃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면 믿음이 생겨요. 회개만 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랬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계속 그 요나가 지금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기억하기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물고기 뱃속 이제는요 피곤해서 산소도 다 거기 뱃속에 들어있던 조금 들어있던 산소도 다 마시고 이제는 해롱해롱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기절할 상태인데,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내 생각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회개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선지자로 쓰는 건데도 내가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내 물고기 뱃속에 들었던 거, 그것 때문에 돌이켜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받고 갚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감사로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신 거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었으니, 그러나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구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 모든 뜻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장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기를, 요나를 토해라. 그러니까 토해서 살아났습니다. 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화상 입어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뭉둥이처럼, 아니 귀신처럼 됐을 거예요. 그 얼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나가 도망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도망갔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한 겁니다. 요나는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믿음의 핵심은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모든 걸 맡기는 삶, 감사하는 삶, 그 삶이 결국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지는 복된 삶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의 유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는 믿음의 핵심이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로 진실된 감사,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에게 모든 것 감사로 마무리 질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기도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응답과 문제 해결과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적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